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가 닳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자녀가 학생이면은 공부해라. 그리고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라.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기가 닳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그만큼 그 아이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이 로마서 서신 자체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 혹은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성도들이 늘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음의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AD 61년부터 63년경에 쓰여졌다는 견해가 많은데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교회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할 때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의 고통과 핍박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성도가 자신의 삶에서 늘 기억하고 또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부터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실 것이라. 복음을 흔히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죠. 제 생각으로는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로는 복음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다 하면 그건 기쁜 소식이겠죠. 그리고 자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되는 것도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억압 속에 있다가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복음이 될 수 없고, 인간의 삶이 그 형편이 나아져 가지고 복지가 발전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 또한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치병에서 완쾌가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영웅이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결국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마지막에 도착하게 되는 종착역은 극한의 고통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소식도 인간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영원한 고통과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기에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온다라는 것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로마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복음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를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또 예전에는 심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다,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류 역사상 늘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약 때만 복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명확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이죠.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말은 그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 그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인데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뺀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로마서 1장 2절에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받을 만한 한 성자라고 인정할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권 옹호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부인을 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성인 분자로서 살다가 불행하게도 불행한 시대를 만나가지고 우매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한 위대한 선생이었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외쳤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천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그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천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참남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안 들어가는데 제가 같이 그냥 올려버렸네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까 로마서 1장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첫째는 여기서 진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복음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된 것이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그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16장 2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징함을 입었으니 16장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늘상 이야기를 하는 말이지만 인간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장난식으로 말하거나 조롱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데요. 단지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의 문제 또는 환난 이런 데서 건짐을 받는다는 그런 막연한 뜻이 아니라 죄의 책임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생은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난 안 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한 영웅이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도 이 죄의 책임에서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곧 구원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좌절과 영원한 사망인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복음이 바로 이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책임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 곧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동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100%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희가 무엇을 하라와 같은 그런 요구를 인간에게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약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나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이 믿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제목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수사법 중에는 고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건법이 뭐냐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부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강하게 긍정하는 수사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아주 자랑한다. 절대로
확신한다라는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절대로 확신하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복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와 죄의 책임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났음을 확신하시고 복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부르셨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페르 목사님이 어느 날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동네 주민이, 아니 목사님 왜 울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스페르 목사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 안에 감동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에 대한 감동이 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워하고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